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순결한 복음의 본질인 사랑받는 자녀답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잘 실천하시며 살아오셨습니까? 왜 웃으시나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매년 1월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는 원작자가 설교하는 것이 가장 은혜가 된다고 하셔서 저를 이곳에 부르셨고 제가 왔습니다. 오늘 천안에는 이호영 목사님이 가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고 보면 올해는 천안 기둥교회에서 공동설교 기간에 원작자가 설교하는 일은 없는 셈입니다. 천안기둥교회 성도들이 서운할 법도 한데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한 명도 안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이번에는 누가 오시냐, 지난번에 오신 안 목사님이냐, 권 목사님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너무 좋았대요. 뭐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좋았대요. 얘기를 안 해줘요. 제가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 10월에 뉴욕 기둥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식과 형제교회 결혼식, 또한 또 부흥의 인도 때문에 뉴욕에 갈 때 권 목사님이 가셨어요. 뉴욕에서 영상으로 천안기둥교회 예배를 보고 있는데 20분 만에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본인은 기둥교회에서 낳고 자란 진짜 기둥맨이라면서 자기소개한 부분 3분을 빼면은 17분인 거예요. 천안기둥교회 성도들에게는 신세계를 경험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설교를 길게 하는 편이거든요. 30분이 좀 넘어가요. 뭐 그렇게 놀라세요? 오늘 해도 되는, 2부 예배 때는 3부 오시는 분하고 주차장 맞닿는 시간이 있어서 빨리 끝내야 되는 거지만 없잖아요. 3부 예배 한번 맘 잡고 은혜 받아볼까요? 예. 그렇게 안 할래요. 원고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그러면서 교인들이 그럽니다. 잘 다녀오라고. 뭐야, 좀 섭섭한데? 그러나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호영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교회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복음 전할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 신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어딘들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면 감사할 일이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원작자가 전하든 다른 사람이 전하든 누가 말씀을 전하든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선포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목소리를 통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교회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소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제가 오늘 청소 비법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청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은 우리가 머무는 곳의 청결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선 청결한 환경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실내의 먼지, 곰팡이, 이물질 등은 우리의 호흡기관을 자극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게 합니다. 집과 사무실이 깨끗하게 유지되려면 청소를 꼭 해야 되는데 청소 과정을 통해서 호흡기 질환과 알러지 증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결한 환경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무기력해지면 머무는 공간이 지저분해져도 그냥 방치합니다. 반대로 지저분한 주변 환경이 우리의 정신을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우울하고 실패가 많은 사람들은 주변이 정돈되지 않고
물건을 과도하게 쌓아두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청소를 마치면 기분이 개운해집니다. 상쾌해지죠. 사람은 주변이 정돈되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계시겠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방을, 책상을 청소해주고 정돈해줍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의 공간을 청소하는 습관을 갖게 해주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뇌과학 전문가 노규식 박사는 청소 과정을 통해서 조직적인 사고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판단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 등을 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학업 성취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청소는 육체의 건강, 정신 건강을 위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도 청소가 필요합니다. 청소에는 순서와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잡고 대청소를 하자라고 하면 번잡하게 빗자루를 들고 대걸레를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청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도구는 들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에는 순서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청소를 하려면 버려야 됩니다. 청소는 버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더러운 것, 쓸모없는 것, 필요 없는 것 버리지 않고 쌓아둔 채 쓸고 닦고 해봤자 청소는 되지 않습니다. 버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아서 못 버립니다. 필요하지 않지만 그 물건에 추억이 깃들어서 사연이 있어서 못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도 책상 한번 정리해보자, 좀 치워보자, 내 방을 한번 치워보자 하고 이거 어쩌고 뒤적거리는데 뭐가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오냐면 선도 완장이 나왔습니다. 노란색에 선도 써있고 밑에 중동고등학교. 제가 중동고등학교 선도부원 출신입니다. 완장을 줬어요. 그때 너무 옛날 사람 티가 나는데요. 완장을 그거를 보면서 야,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3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 선도 완장이 제 책상 서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래 하면서 버렸을까요? 아니요, 그대로 다시 거기에다 놨습니다. 추억이 깃든 물건이라서 다시 내가 선도 완장은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갖고 있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쓸모없는 물건들 가운데는 이런 추억이 깃들어서 못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버리는 대신에 머리를 짜내서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수납 공간을 사서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어떻게든 버리지 않고 끌어안고 정리하려고 해요. 청소를 했는데 어수선하고 청소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버릴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청소의 첫걸음은 버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버리지 못하는 병이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물건 사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버리지 못하고 무조건 모아두는 증상을 저장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원인은 인지기능 저하가 주요한 원인입니다. 뇌의 전두엽 부분이라는 곳에서 의사결정과 계획 세우는 것에 대한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이 전두엽이 제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오래된 물건, 책, 옷 버리지 못하고 무조건 쌓아두게 되고 심하면 쓰는 것, 안 쓰는 것, 못 쓰는 것, 버릴 것, 심지어 음식 쓰레기까지 버리지 못하고 모아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 공간은 쓰레기로 섞여서 쓰레기가 가득 찬 것으로 가득 찬 것 같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고 하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치우는 것을 도와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려운 일이랍니다.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치우는 것은 물론이고 만지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못 치우게 한다고 해요. 애착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결국 이러한 상태는 인간관계,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스스로 고립된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2에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는 아니지만 볼 수 있는 경우인 것이죠. 여러분, 버려야 할 것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삶이 무너지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즐거움을 따라 살던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저기 뿔나고 모난 인격을 가졌음에도 나 원래 이래,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고집스러운 태도도 버려야 됩니다. 미움과 거짓과 불신과 불순종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청결한 백성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헌 옷을 벗어야 되지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기 위해 더러운 것, 불결한 것, 부정한 것, 부패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나중에 버려야지, 나중에 기회 되면 버려야지. 아니에요. 지금 버려야 돼요. 오늘 당장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버릴 것을 버렸으면 다음은 숨은 때를 찾아서 청소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가장 열심히 청소하는 때를 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자들 무시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는 청소 잘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훈련도 받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 남편은 청소하는 걸 보지 못했는데. 군인으로 복무할 때 청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는 각이 생명이죠. 군기, 밥을 먹을 때도 각져서 먹어야 되고, 사실 저는 그런 부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부대도 제가 나온 부대도 군대였기 때문에 각이 중요했습니다. 모든 물건, 옷과 침구 각도가 일정했고 그 모서리는 칼과 같이 예리했습니다. 손이 닿으면 베지는 않더라도 따끔할 정도. 그것이 바로 군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청결 상태를 굉장히 군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부대가 발칵 뒤집힙니다. 내무검사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한 반나절을 청소를 합니다. 그 좁은 공간을 쓸고 닦고 다 해요. 바닥은 뭘로 닦냐? 뭘로 닦죠? 치약으로 닦잖아요. 다 아시면서 그래요. 이는 치약으로 안 닦을지언정 바닥은 치약으로 닦습니다. 왜냐? 연마제가 치약에 있기 때문에 바닥에 그 찌든 때를 없애요. 그러면 청소를 마치면은 온 공간이 치약 냄새로 가득합니다. 아주 상쾌해요. 그리고 모든 곳에 바닥부터 시작해서 창틀, 선반, TV까지 구석구석 먼지를 다 닦습니다. 그러면은 상관이 무슨 수술하는 의사처럼 하얀 장갑을 끼고 내무실을 딱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저기를 다 훑습니다. 그 장갑이 더러워지지 않으면 통과해요. 근데 제가 2등병 때 저희 내무반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관이 검지손가락을 딱 한 군데 댔는데 거기에 새카만 거예요.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문이 여닫고 있는 여닫이 문에 경첩 있죠. 경첩 위를 딱 하더니 새카마더라고요. 그때의 트라우마로 저는 청소를 할 때 꼭 경첩을 닦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천안기둥교회에서도 대청소를 해요. 그러면은 뭐 여기저기 막 다들 열심히 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는 걸레 하나, 물티슈 하나 듣고 어디 닦냐? 경첩 닦고 있어요. 왠지 거기를 닦아야지 청소가 마무리되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은 집도 한번 오늘 가서 한번 경첩 한번 해봐세요. 새까말걸요? 여러분, 덮개, 때가 이제 찌들어서 앉은 걸 덮개라고 하는데 그 덮개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안 보이는 데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는 곳에 있지 않아요.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신을 볼 때 나 괜찮은데? 나 청결한데?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듯이 마찬가지로 숨겨진 더러움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청결케 하는 기준은 나여서는 안 돼요. 내가 보기에 깨끗해서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됩니다. 혹시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방 하나에 잡동사니를 다 몰아넣어요.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 공간이 모자르면은 이제 원룸 같은 데를 가면은 그런 공간이 방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다 놓죠? 침대에다 다 올려놓고 그게 이불로 덮어요. 그러면 그 집이 깨끗한 집일까요? 아닙니다. 목사님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왔다고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이 방은 누구 방이고요, 이 방은 누구 방이고요, 이 방은 엄마가 문 열지 말랬어요. 다 집어넣은 방이래요. 더러운 방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목사님 저희 침대 보실래요? 하면서 침대 딱 보면 거기에 냄비, 뭐 휴지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안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덮어놓는다고 그 집이 깨끗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손님 떠나면 바로 그 잡동사니는 다 집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청결은 더러운 것들 덮어서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추장스러운 짐들을 몰아넣고 쑤셔놓고 박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속은 불의한데 겉만 치장하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인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말과 행동에 실수하며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나중에 갚지 뭐. 이번에 잘못했으니까 나중에 2배로 더 잘 대접하지 뭐. 맞습니까? 아니죠. 선한 행동이 우리의 더러움을 덮지 못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정직하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실수와 잘못을 인정한 후에 용서를 구하고 선한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지, 선한 행동을 먼저 앞세우면서 실수와 잘못을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행동을 했으니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행동으로 덮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헌금을 조금 더해서, 예배에 한 번 더 나와서, 교회와 이웃을 향한 봉사의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행동으로 덮으면 그것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덮어두고 숨겨둔 그 더러움은 언젠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튀어나와서 우리를 다시 더럽게 만듭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큰 문제가 되어서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잘 보이든 혹은 보이지 않든 청소할 때 꼼꼼히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의 마지막입니다. 꼭 필요한 것을 합당한 장소에 놓는 것이죠. 청소의 목적은 그냥 깨끗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건을 버리고 쓸고 닦고 깨끗이 하는 이유는 단지 생활 공간을 비워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비워놓은 공간을 쓸데없는 잡동사니가 아니라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는 깨끗한 공간에 필요한 것을 잘 정돈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씻깁니다. 그럼 그렇게 깨끗해진 우리의 심령을 텅 비워놓으면 그 깨끗함이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스며듭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깨끗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누구도 좋아한다고요? 마귀, 사탄도 좋아하죠. 근데 그 사탄 마귀는
또 의리까지 있네. 나가서 야 깨끗하게 청소됐다, 수리되었다 하면서 자기만 들어오지 않고 나가서 7 친구들을 데리고 와. 그래서 그 정도가 더 심하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집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나 주인 없는 빈집은 시상하게 망가지고요, 개나 소나 돼지나 양이나 다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 받고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을 주인 없는 빈집으로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청소했으면 그 깨끗한 곳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명확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으로, 천국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을 잘 정돈하여 채워야 합니다. 깨끗함을 지키겠다고 그냥 텅 비워두면 위험합니다. 하늘의 것, 위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 시대에 있었던 종교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 남유다 왕국은 암흑기였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강대국의 보호를 받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수르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엔 우상 숭배가 창궐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왕이 되자 이방신을 섬기던 산당과 제단을 헐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왕에게 가져가서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요시야는 모든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기관들에게 명령했죠. 하나님의 말씀, 성전에서 발견된 그 언약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어라, 들려주어라. 시내산에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것과 같은 일이 그 성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죄로부터 깨끗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요시야는 무너지고 혼란스러웠던 국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자 모두를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고 깨끗해진 여러분의 영혼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묵상하여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암송하여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지켜 행하십시오. 말씀에 다스림을 받겠다고 매일매일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계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날마다 씻고 닦고 티끌 없이 하나님께서 계시기 합당한 자리로 우리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티끌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티끌 있죠. 흠 없는 사람 누구입니까?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티와 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깨끗함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외우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깨달았으면 그렇구나 하고 멈추지 말고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 뜻을 이루어 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내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의 거룩한 산, 거룩한 장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잃어버린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결단한 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024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늘 백성이 되기 위해 먼저 버릴 것은 버리고 보이지 않는 숨은 때까지 깨끗이 하여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두는 청결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하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이들이 믿음의 여정 잘 마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지켜주시고 생애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한 헌신이 식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